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먼저 에세네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세네파는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 주변에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추구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후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종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려고 생겨난 종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를 3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때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략 6천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패망했을 때 에세네파와 사두개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로마 제국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토라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협상해서 얌니아라고 하는 평화 지역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형성했고 현재까지 유대교를 이루는 유일한 종파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귀족 집단입니다. 정치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히브리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고집했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된 후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세력을 잃고 사라진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당시에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안에서 형이 죽었습니다. 남은 6 형제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문제는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좀 생뚱맞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관심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지금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답을 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나서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곤란하고 난해한 질문에 대하여 아주 친절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무식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무지하고 무식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식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로 무지하거나 무식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내가 무지하다,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소위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가진 무식함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의 목적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식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며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 결혼은 없습니다. 지금같이 사는 부부가 죽음 이후에도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언제 죽은 육체가 다시 육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육체가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남녀가 이성적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왜 결혼이란 제도가 하나님 나라에 없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천사와 같이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영화롭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육체 가운데 부활을 주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서 친로마 정책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면죄부를 팔던 중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돈만 주면 천국으로 보내주는 사기꾼 신입니다. 예수님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에서도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네파와 같이 금욕하며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때 주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고집하며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 때 주시는 나라도 아닙니다. 사두개파와 같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심판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되 제대로 믿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